현장 정복의 절대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 과정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힌 거죠.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먼저 1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확실한 약속을 가진 자를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거기에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그 약속이 뭐지요? 오실 메시아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인간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다. 그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막 도전을 하고 열심을 낸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여리고 성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너희 발로 밟은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약속했어요.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그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는 현실에 부딪혀 있는데 왜 세계복음화를요? 세계복음화를 가려면 그걸 넘어서야 돼. 그렇죠? 가나안 가려니까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요단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은 정복하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환경은 세계복음화로 가는 한 길목이요, 길목. 세계복음화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거는 넘어서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2장 8절 11절 보면은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꼭 넘어서야 하는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어요. 그거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봐야 돼요. 자, 심한 경쟁자가 있다 합시다. 근데 그게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어. 그러면 그거를 막을 자가 있을 것이고 그걸 막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계획이 있겠죠. 그게 영적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에 이미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또 5장 1절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또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사단은 이미 벌벌 떨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 보지 말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단은 질서운동, 윤리운동, 도덕운동, 신념운동, 선거운동, 이념과 사상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오직 복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 꿇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 되어지면 사단은 그 사람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복음 앞에만 무릎을 꿇는데 복음이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외는 그 어떤 것도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온전케 했다고 했어요. 두 번 다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사단이 그를 믿는 자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망대가 서는 그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대적 사단은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재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 여러분 교회가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 괜찮습니다. 뭐 사람 사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지. 안 그래요? 누가 저지했다네.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모이는데요.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을 불렀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문제투성이를 불렀다 그 말이잖아요. 문제투성이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제 신학교를 갔냐면요. 야, 신학교는 진짜 천사들만 모였을 것이다. 그리고 저도 천사처럼 이제 하고 간 거죠. 왜? 천사들이 모이는 줄 알고 천사처럼 하고 갔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라 마귀 새끼들이 와 있어요. 막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동안에 나도 천사처럼 흉내를 내려다가 이제 내 본색대로 살면 돼. 얼마나 편한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것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 해갖고 복음 운동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하시라고 그러세요. 여기 와서 해야지. 밖에서 하면은 그 사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받아주는 거지. 교회에서 살려야지. 밖에서는 그런 사람 못 살려요. 예. 그런데 교회의 재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재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것만 교회 재앙. 그거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직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하면 돼요. 오직 복음하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넘어지세요. 괜찮아요. 평생을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당해보지 않았지만 오직 복음 아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요. 제가 여러분 자꾸 넘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안 넘어진 것 같지? 웃기고 있네. 이거 참. 계속 넘어지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안 넘어진 줄 알고.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우린 죄 없다. 그래? 그럼 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 안 믿어도 돼. 가 그랬잖아요. 멸망받는 거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 지금도 여러분 저 오촌 종족들은요 흑암 문화 전통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제사로 한 번 제사로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오촌 종족들 지금의 이제 우리 한국 이게 문화도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요. 구정이라 뭐 조상 제사 하겠죠. 몰라 그렇게 해내마다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끝내버렸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조상한테 매해년마다 하고 생일 때마다 하고 뭐 때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도 오촌 종족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제사. 귀신 섬기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237 오촌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재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구하는 거야. 자꾸 지금도 교회가 뭐하고 있죠? 저 세상 임금 사단에게 의식주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개인 재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자, 무엇으로 시작해야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방법. 자, 6장, 읽은 성경 6장 2절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려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5절에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과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그 여리고 그 성벽이요 기록에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2차선이요. 이렇게 편도 2차선. 이렇게 그 성 넓이가 마차 2대가 비껴갈 수 있게끔 두꺼운 성벽이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매일 한 번씩 돌아.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앞서가고 그 뒤를 제사장이 나팔 그 양각이란 말은 양뿔 가지고 만든 그 이제 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외치라면서 그걸 불어. 그러면 성경 무너질 거야. 믿음이 가세요? 이걸 누가 믿겠냐고. 이걸 누가 믿어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니? 그게 여리고가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 관계에 있다. 진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다. 여러분에게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방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6장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입 다물어 그 말이에요. 입 다물어. 사람의 말, 세상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언약의 말씀 7일만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6일 동안만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안 돼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안 된다니까요. 저도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요.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말하지 말아야지. 이틀을 못 가.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제목을 7일의 기적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일주일만 사람의 말 하지 말아봐라. 일주일만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말아봐라. 일주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일주일만 묵상해봐라. 대역사, 대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또 12절, 15절, 6장 12절, 15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자,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단 때 메시지를 그때 그 미션으로 받았잖아요. 아침에 뭐 하는 시간이다?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훈련 갈 때마다 계속 그 미션을 얘기해요. 아침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아침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그 아침.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아침이라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란 문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무너뜨리는 방법이 말씀 모양을 잡아. 두 번째, 네 입 열지 말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마. 세 번째가 아침 일찍이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망대가 네 안에 세워지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먼저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가 망대가 되게 하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내 여정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가 내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이란 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뭐해라? 정복해버려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정복하지 않냐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그 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언약궤와 13절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양각 나팔은 양의 그 뿔 여기 머리에 붙은 부분은 조금 이제 굵고 끝은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리의 원리가 되게 이제 입에 부는 부분은 가늘고 소리 나는 부분은 좀 굵잖아요. 그래야 소리가 멀리 퍼져 나가지. 이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만 60만이에요. 60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출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만 명 되겠죠. 그 수만 명을 지금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소리 질러도 안 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멀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비밀 중에 비밀이요. 그게요.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크게 불라는 겁니다. 다 같이 움직이도록.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데서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지니 그 장로는 그 사람의 기름을 붓고 기도할지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러면 그 고난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그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아. 병들고 이기고 왔느냐? 교회다 갔다 말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로를 청하여 그 장로는 기름 붓고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 성도에게 문제가 오면 그 개인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해가 됐다. 그 사람은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왜? 자, 여러분 입술에 여기 뭐 났죠?
예를 들면 여기 입술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막 입술 찢듯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 몸이 아파 이러면서. 아니죠. 입술에 종기가 났으면 온 몸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귀가 아프니까 막 눈이 막 때려보면서 너 때문에 지금 문제라면서. 아니죠. 귀에 문제가 왔을 때는 온 몸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어? 의사한테 가서 보여 그러지 않고 장로를 청하여 기름 붓고 기도할지니라 온 교회가 그 문제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뭘로? 메시지로, 미션으로, 응답으로 공유해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 죽었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때 위기가 왔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초대교회에 주신 메시지, 미션으로 응답으로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양각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온 히브리인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리를 불라고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게 저 어려움 당했는데 안 됐다.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를 향한 메시지. 누가 좋은 일이 있다, 굳은 일이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다. 쌍 메시지.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이제 지금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게 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해결한 방법이 첫 번째가 입 다물지 말고 그 전에, 입 다물어 하기 전에. 그래. 진짜 이게 문제라면은 사람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어. 그래서 방법을 이해도 안 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을 여리고 무너집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어. 내게 있어. 그 말이야. 방법이 내게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입 다물어. 일주일 동안만 진짜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상담도 하지 말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도 하지 마세요. 강단 붙잡고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침 일찍이, 그 말은 일찍 일어나 그 말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정복해버려라. 그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 교회가 같이 가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마무리 얘기합니다. 6장 17절 21절 그 마무리를 얘기하는데 그 마무리가 뭐냐? 일단 뒤에 가서 우리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응답 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응답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그냥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간처럼. 저 뒤에 가보세요. 아간이요, 여리고 무너지는 것이 응답인 줄 알고 뭘 챙겼다니까. 응답인 줄 알고. 응답이 아니요, 다른 응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여리고 무너지는 게요. 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응답인 줄 알고 아간은 거기서 뭐를 취한 겁니다.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른 응답을 향한 길이요. 다른 응답을 향한 문입니다. 언제까지?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응답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로 일어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자녀가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응답 아닙니다. 그게 응답 후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그게 응답 아니요. 그래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랴에서 해야 될 것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저 노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그런 결심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내게는 응답 아니다. 계속 응답이 진행 중이지 응답이 어디 있어요. 네. 자, 결론. 어떤 현장이든 정복의 절대 방법입니다.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이든 정복의 하나님의 방법, 절대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방법이다. 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막 이게 좀 서투르면은요, 막 억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억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이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말씀이 임했을 때는 저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응답, 그 사건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려고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고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뭐라 하겠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당한 일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끝난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 정복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삶의 방법이 되는 날, 여리고 성은, 저 사단의 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그냥 입술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의 방법으로 다가와야 돼. 자,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든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개인에게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오겠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을 놓고도 그리스도 이 말씀을 비춰보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보세요. 어떤 사건이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세요. 그렇죠? 그걸 붙잡으세요. 그거를요. 자,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 붙잡으면 죽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근데 무슨 언약이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요. 살려줄게. 그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싶어서. 그렇죠. 이거는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았을 싶으니까 그거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절대 절망의 위기가 왔는데 그리스도 딱 붙잡아. 왜? 그리스도로 끝냈다고 했잖아. 그리스도. 어떤 능력이 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지 아니하고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거로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 그걸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 붙잡으면 돼요. 남은 자의 비밀 그리스도, 순례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정복자의 비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두 번째, 10절, 6장 10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집중. 아까도 우리 얘기했죠. 7일만 집중해 보세요. 7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탐꾼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40년 동안 가계를 떠돌았어요. 가나안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서 10명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니까요. 말은 분위기 만들어요. 말은 일의 결과의 재료가 돼. 그렇죠? 어디 가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이 사건을 만드는데 재료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줄 말에서 시작돼요. 저 사람 죽이는데 어디서 시작된 줄 아냐? 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칼은 결과로 치는 거예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 말은 모든 일의 결과의 재료. 영적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칼과 창, 단창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요, 여러분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로 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대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돼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원. 그게 신분입니다. 세계복음화, 그게 세계복음화라는 게 아닙니다. 권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그게 미션이에요. 237 5천 종족 1천망대 1천제자 삼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미션입니다. 교회를 현장화시켜라. 12 전도 지교회 현장 전도 포럼 시대 전부 뭡니까? 이게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300% 준비하라. 그게 미션이요. 이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 입에서 그 말만 나와야 돼, 막이요. 1천망대 1천제자. 우리 렘넌트 300% 준비하고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셋들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누가 막 답답한 소리 하면은요, 야, 금토일 시대 기도도 돼. 금토일 시대. 아, 일요일날 뭐 해?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금요일날 바꿔야 되잖아요. 옛날 금요일이 아니요, 이제. 토요일도 옛날 토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도 옛날 일요일이 아니요. 옛날식으로 일요일 가지고 놀면 안 돼요. 금토일 시대라니까, 이제.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는 금토일 시대를 만들자, 그 말이잖아요. 이게. 자, 마지막 세 번째. (6장) 17절에서 이제 21절에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이제 그 취한 자세들 아닙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미션입니다. 아가는 응답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뒤에 이제 다음 주 가면은 여호수아 7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응답이 끝난 줄 알고 자기 것을 취한 거예요. 자기 거를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자기가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응답이 아직 안 끝났어. 아가는 응답 끝난 줄 알고 자기 거 취한 거예요.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응답의 길입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정복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내가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내게 응답은 없다. 그렇죠? 응답 없어요. 자, 결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딱 마음대로 세워버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방법이다. 자, 가나안 가다가 우리가 세계복음을 향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다.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라. 그럼 돼요.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아니,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주신 겁니다. 성경 속에서 보라고. 안 보이는 것을 어디서 봅니까? 허공에서 봅니까? 저기 성삼위 안에 보좌가 있는 이래 봅니까? 그게 신비요. 막 보좌를 막 그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보라는 말이잖아요. 천군 천사가 기도하면 동원된다는 그 영적인 세계를 어디서 보란 말이죠? 성경 속에서 보란 말이잖아요. 성경 속에서. 가다가 위기 만나거들랑 영적 세계를 믿고 영적 세계 속으로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라. 어떻게 보라고? 성경 속에서 보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성경을 왜 들고 다닙니까? 성경을 믿지도 않으려면은. 그래요. 마지막 응답이 왔다. 다른 응답을 준비해라. 왜? 아직 응답 아니니까. 더 큰 응답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응답이 왔다. 다음 응답을 준비하세요. 내가 너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번 한 주간에 최고 응답받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